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6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이요. 교독에서 읽도록 합니다. 조금 절차가 있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홀수절이니까 교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잃은 양들을 찾아내어 구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나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남기신 말씀도 그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또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유앙겔리온, 가스펠 이런 복된 소리, 영어로 The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이 있죠. 좋은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일 겁니다. 뭐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본질적으로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듣고서도 또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자주 들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어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또 들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죠? 믿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에 아는 것이, 내가 알았던 것이 어린아이가 알았던 것처럼 고정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알고,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심장으로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양팔을 벌리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라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구원의 도, 구원받는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인도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시하고 십자가를 제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빛의 자녀는 자신보다 더 높은 법칙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어둠의 자녀는 자신 이상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빛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 즉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그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의식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반면에 어둠의 자녀는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는 복음에 대해 관심도 없고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요 사명입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전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전도는 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해야 할 대상자의 종이 되어 섬기는 인내와 수고와 노력 그리고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전도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 눌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라. 그래서 종의 멍에,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자유인이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종으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도리어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종노릇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떠났지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 사로잡혀 거꾸러지고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오히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와 고생을 했음에도 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늘 받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직은 주님이 그를 선택하고 맡기신 것이기에 결코 자랑이 될 수 없고 자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철저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철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영어로는 참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길게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어를 나열해 놓은 겁니다.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의 말과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종 노예는 주인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 명함을 만듭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명함은 얼마나 길고 화려하고 요란한지 모릅니다. 이력과 경력과 직함이 얼마나 많은지 명함 앞뒤에 장을 실어 빈틈없이 새겨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한 어떤 사람이 명함에다가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누구.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글자로 쓰고 자기 이름은 구석에 아주 작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맡기신 일에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을 알기에 바울은 자기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에 자유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으로 voluntary라는 말입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할 결과로서 받을 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은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는 말은 본래 문자적인 의미는 나는 청지기 직분을 받았다, 부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청지기, 스튜어드로 번역되는 이 청지기는 본래 노예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인의 재산,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노예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는 엄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전도는 값없이 대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의 수고에 어떠한 물질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생각을 하려고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노예, 즉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할 수 없는 노예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사실 주인의 소유에 불과한 노예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권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서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희생 자체를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한 것처럼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아무것도 받지 말고 헌신, 봉사라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나 다른 어떤 권리를 누리는 것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전도가 목적이고 사명이지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가 자기 생활 유지 수단으로 전도하고 설교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됩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합니다. 19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과 노예로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몸소 전도하여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단 몇 사람이라도 자신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고 그들의 종,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좋고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기에 누구에게나 자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소원과 목적이 있었기에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행동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행동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같이 하여 여러 모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고 그들을 이해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같은 주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창기들과도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려고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의 수준에 그들의 눈높이에 자기를 맞춘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중심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한 가지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반대죠.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자랑이듯이 예수의 복음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어떤 율법의 규정이나 규칙도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정신과 본질적으로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교제하였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으로 여러 모습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섬기는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관습을 존중해 준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을 환난이나 핍박이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분명한 기준이나 확신 없이 임기응변으로 처신하는 베드로의 유선에 대해 강하게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각각 그들에 맞는 적절한 태도를 취할 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할례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시대에는 효력이 없는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할례자와는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 이외에는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지켜야 할 것과 융통성 있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freedom. In everything, charity. 번역하면 본질에는 일치를, 본질이 아닌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 또는 긍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것을 지키느라 목숨 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해도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은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특권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첫째는 복음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필수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엄숙한 의무요 사명이라고 선언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도는 사명감으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의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면서 받을 수 있는 물질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필요한다면 그 물질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가 목적이지 물질 보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은 사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 사람이라도 자신의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좋다라고 하는 헌신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복음 전도는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요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령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낮추고 변화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행함이 실제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특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면서 또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 같이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